누가복음 1장은 기독교의 아주 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심적 이야기가 솔직히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지난주에도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재밌죠? 어떻게 보면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의 전에 있어서 요셉에게 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마리아에게 관심이 있고 오히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관심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문학적인 기법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관심을 집중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들을 잘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보게 돼요. 여러분, 천사를 만나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가랴도 자기 평생 일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한 번 일어나는 걸 보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천사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원했던 아들을 주겠다. 믿지 못하죠. 믿지 못하니까 벙어리가 된 거죠. 말 못하는 것이 된 거죠. 오늘 본문도 믿지 못할 이야기가 사가랴에게 얘기했던 것보다 더 많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기적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냥 나 예수 믿어, 나 예수쟁이야, 나 교회 다녀, 이거 너무나 가볍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거 예수 믿는다라는 거 참 오묘한 거구나. 예수 믿는다라는 거 이거는 도저히 인간의 상식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을 믿는 거구나 라는 고백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정말 불가사리한 일들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단순히 미혼모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미혼모도 있을 거고 미혼모를 볼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미혼모가 아니에요. 오늘 누가복음은 저에게 약간의 좀 뭐랄까 메시지 전달 자체가 약간 기쁜 소식을 듣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태복음은 정말 우울한 모습이 드러나요. 왜 그러냐면은 요셉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셉이 갑자기 마리아가 애를 배웠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혼을 한 여자가 애를 배웠어요. 근데 나하고 관계를 맺지 않았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갈 수 있어요. 내가 이 여자를 볼 수 있을까? 내 부모에게 무슨 얘기를 할까? 그리고 이 이웃들에게는 어떤 이야기 할까? 이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저희가 읽을 때 그냥 우리는 읽기 위해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요셉에게는 인생 전체가 흔들리는 소식이었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얘만 그랬을까요? 마리아에게도.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그 26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섯째 달에. 왜 여섯째 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사건은 어떠한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은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과 이 예수님의 관계를 이 엘리사벳, 사가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를 통해서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마리아의 그 찬양을 저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마리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보다는 오늘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던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런다면 지금 이 가브리엘이 또 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이 여섯째 딸이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은 뭐로 약속된 자죠? 인자가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는 자란 말이에요. 여섯째 딸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났다라는 건 앞으로 오실 인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미리 알려주고 있는 세팅이라는 거죠. 결국은 가브리엘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놀라운 신비로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절 26절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렇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서 누가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누구의 부르심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언약이 완성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가에 대한 설명을 했었어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때 어떻게 썼다고요? 리서치하고 이 말이 맞는가를, 증언들을 찾아서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 지금 뭘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냐면 이 일들이 그냥 생긴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전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계획이 왜 지금 이 시점에 왜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지를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갔다고 얘기해요.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거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의도적으로 얘기해주고 싶어 했던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들을 이 천한 갈릴리에서 일어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너무나 27절에 보면은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가 나와요. 나사렛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 뭐죠? 다윗의 자손이에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곳에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는 요셉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성경은 계속 이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 봤을 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희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글로 옮겨서 그를 부르시는데 놀라운 약속의 증표들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인생에서 왜 우리가 여기 있을까요? 여러분, 왜 미국에 계세요? 왜 지금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죠?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기적인 이유는 장소적인 개념, 그 말도 안 되는 개념에서 우리를 끌어와 이곳에 살게 하셨는데, 사는데 그냥 우리의 이름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누구라 부르시면서요? 그리스도니라 부르시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자녀라 부르시는 그 이야기와
2000년 전에 지금 누가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만나야겠죠. 그 이야기가 서로 만났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것은 단순히 역사적인 그 사건으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그 사건을 아멘하고 믿어버려요. 세상 사람은 이 이야기를 믿을까요? 세상 사람은 이 이야기를 믿는다고 하면 마치 드라마를 보고 믿는 것처럼 믿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예수라 하는 사람을 우리는 진짜 우리의 구주로 믿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적이에요. 전혀 기적 같은 표정을 하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기적이겠죠. 더 기적이겠죠. 자, 이걸 한번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자꾸 이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은 제 욕심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홀로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뜬금없이 하는 이야기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할 수 있습니까? 천사는 마리아를 보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이 보라. 항상 제가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보라라는 단어가 오면 어텐션하라는 얘기죠. 어텐션하고 잘 들어. 그러면서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 이야기는 사실은 마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조금 더 설명해 주죠. 예수라는 의미는 결국은 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라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의도적으로 다윗의 왕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의 왕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마태복음은 처음 시작서부터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으로 가요. 저는 누가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윗으로 가고 싶은데 저는 그 이전에 장치적으로 조금 더 이전의 사건으로 간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의 이야기가 없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의도적으로 제가 누가는 유대인들 중심보다 이방 사람들을 중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했었을 때.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을 얘기하면 그 이방인들이 들었을 땐 그냥 왕이라는 개념, 왕적으로 왔다는 개념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요셉을 등장시키지 않고 마리아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세팅을 하면서 나중에 이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장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원시복음이에요. 원시복음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에 대한 전파, 하나님의 약속의 근본적인 키포인트는 여자가 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마리아를 만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창세기 15장에서 약속된 그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 여인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보여줬어요. 그래서 계속 여인이 잉태하지 못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완성시키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아담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의외로 뱀에게 저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빛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너의 머리가 깨어질 거라는 얘기. 즉 누가는 그 이야기에 근거하여 십자가의 사건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의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넘어야 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간으로서 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다 죄를, 오늘 저희가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저희가 함께 교독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죄가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우리는 죄 아래에서 태어난다는 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죄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완성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거죠?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남자와 관계를 맺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을 보면 되게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31절에서 32절 35절을 읽을게요. 34절서부터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딱 들으면 그냥 너무 무덤덤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일어난 후의 걱정이죠. 애를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신의 체면, 자신이 갖고 있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근심, 걱정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사가랴와 같은 상황이죠.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는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아들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가 사가랴의 문제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리아는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내게 임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뭐 한다고요? 너를 덮으시리니.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예수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사람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중생이라는 표현,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중생이 뭐냐? born again인,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born from above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한다라는 건 하늘로 태어나야 중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 태어난 이들이 인간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늘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 땅으로 성육식 하시는 그것이 죄 없이 태어나시는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이 그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으세요? 이게 신기한 거죠. 우린 믿잖아요.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여러분 증명하실 수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한다? 이게 말이 돼요? 과학적으로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놀라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이 되어 나온다는 자체가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철학적으로도 거룩한 이가 인간의 육신에 정말 보잘없고 악하다고 생각하는 몸을 입는 것 자체가 철학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어요. 종교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적인 거죠. 그걸 믿는 우리도 기적적으로 이것을 믿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덮는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자주 나타난, 아주 중요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덮었을 때 텐트를 친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하면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날 때 거기에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구원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 사함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보면 이제 나타나겠지만 모든 복음서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이유는 그의 능력이 뭘 이야기해?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 좋은 의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병이 나았다라는 표현보다 너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드러나니까. 그곳이 천국이 되어버리니까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신유의 은사와 병고침의 은사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죄사함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일 속에 누가 포함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포함되고 있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 약속되었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든 인류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담의 후손들이라면 다 기다렸던 여인의 후손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들을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이때 믿었을까요? 믿을 수 없었죠.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의심하지 않고 우리는 너무 쉽게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거겠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믿지 못해요. 그러자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예시 하나를 대요. 그 예시는 뭐냐면 바로 엘리사벳의 예시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증거가 어디 있느냐? 엘리사벳이 지금 임신한 지 몇 개월 되었다? 6개월 되었다. 사가랴가 말을 못하고 있다가 증거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 천사는 계획하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계획하에서 지금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7절. 되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동령녀 탄생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걸 믿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확신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엘리사벳이 벌써 6개월, 임신한 지 6개월이고, 그리고 네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 그 이야기가 끝나자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마리아가 주여,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거는 마리아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들이 이러한 반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자 그냥 내가 믿겠나이다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항상 또 고민하죠. 근데 고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그걸 확인해줘요. 그것이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볼 본문이에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나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도 동일한 일들을 해주시겠구나는 것들을 깨달아서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령을 통해서 이 동정녀 탄생,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정말 그럴까 할 때도 있어요. 그때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의지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히 이루어지는데 내 삶 속에서 그걸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그냥 의심하고 그냥 거기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찬양은요, 바로 이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라는 분. 그 예수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는 거,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요셉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친구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예수는 나의 친구, 예수와 나 함께하면 너무 기뻐. 그런데 성경은 그 친구라는 개념 당연히 없는 거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끝나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표현되는 거예요. 선포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동정녀의 탄생을 믿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따로 떼어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고백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다스림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그가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가 하라는 일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가 하지 말라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된다라는 것, 시작부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시작부터 기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중간과 그 마지막도 어처구니 없게 일어나고 기적적으로 일어나겠죠.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처럼, 예수와 같이 사는 거, 그건 말이지. 그 예수와 같이 하는 거, 그거 그냥 형식적인 거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왕으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좀 기적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내가 변하는 거, 내가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 신앙이 좋고 헌신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기적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일들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일들을 열망하게 될 거예요. 그걸 소원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떨 때 우리는 가끔 사가랴처럼 말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은 말문이 터져요. 그리고 그 기쁨의 고백을 해요. 우리는 어쩌면 마리아처럼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래서 감당 못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들이? 라고 할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브리엘 천사의 그 말 위로 속에 다시 한번 그 일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리라는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분,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건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건 역동적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역동적인 일들이, 말도 안 되는 기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보좌에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